우리의 삶에는 때로 간절하게 누군가를 부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을 때, 거친 파도 앞에서 작은 조각배에 의지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향해 손을 뻗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그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차가운 땅에 머물러 사라지고 어떤 기도는 향기로운 연기처럼 피어올라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이자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과 시편 신한편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할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정교한 신학적 단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하고 찢겨진 마음, 진실한 영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회개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겸손한 부르짖음, 희망을 품은 간절한 탄식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닿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의 기도는 생명력 없이, 믿음 없이, 그리고 상한 심령 없이 드려져 마치 텅 빈 동굴의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길고 장황한 연설이나 인간의 지혜로 꾸며낸 신학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는 자신의 마음이 잿더미가 되고 무릎이 땅에 닿을 때까지 낮아진 자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늘에 닿는 기도는 진실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제단이 바로 회개로 인해 산산조각난 우리의 마음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빛처럼 강렬하고 순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입술은 움직이지 않아 침묵 속에 들여지는 것 같지만 그 소리는 하늘을 크게 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혼의 신음이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또 다른 핵심적인 표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듯 기도합니다. 누군가 정말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는지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손으로 하늘을 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불로 삼고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늘은 불로 응답했으며 그 후에는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하며 인내로 기다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듣고 계심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 담대한 신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음 없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키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을 겨누는 명중하는 화살이 됩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또 다른 본질적인 요소는 인내입니다. 어떤 기도는 한 번, 두 번, 아니 100번이라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내하는 영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빚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청했던 과부의 비유를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끈질김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멀리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인내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정화시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기도의 제목 자체를 바꾸시는 경험을 합니까? 인내는 하늘이 청동처럼 단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할 때에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지연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응답은 영광의 천둥소리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또한 겸손한 기도입니다. 교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 만족감에 가득 차 주님께 나아갈 때 하늘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나 성전의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늘문은 활짝 열리고 풍성한 은혜가 쏟아져 내립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거룩하고 주권자이시며 정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즉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티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영혼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축복을 요구하는 대신 자비를 애원합니다.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히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이여, 당신의 겸손한 신음소리가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찬 수천 편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귀에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의 손은 겸손한 자를 향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경외와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과 더불어 효과적인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불의를 버리기를 거부하는 입술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했을 때 그는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수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실함은 요구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회개 없이 축복만을 원합니다. 죄를 계속 끌어안은 채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나뉜 마음으로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버리고 방향을 바꾸며 옛사람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숨겨진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변화되지 않은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영혼이 위선의 옷을 벗고 회개의 옷을 입을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다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감사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찬양하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쳤습니다. 감사는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고통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과거의 자비를 기억하는 영혼은 미래의 자비를 신뢰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지만 감사는 그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드러내고 겸손을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당신의 간구만 가져가지 말고 찬양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가르쳐준 시련에 감사합니다. 저를 성숙하게 한 상실에 감사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신뢰하고 있는 응답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그분의 뜻에 맞춰진 기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에 헛되이 기도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마음을 거쳐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신성한 뜻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거룩한 계획과 조화를 이룰 때 그 기도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록된 말씀에 반하는 기도에 결코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된 진리의 원칙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마음은 단지 축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며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꿇는 것에는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는 기도이며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중보자이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며 친구, 가족, 심지어 원수의 이름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내어놓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적은 사람이 중보하고 많은 이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자신의 나라와 교회, 이웃과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중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굴복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며 진실한 겸손, 참된 회개, 깊은 감사, 신성한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웃을 향한 중보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찾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말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강렬하고 더 진실하며 더 성경적인 기도 생활을 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단지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골방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하게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늘 보좌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